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죠.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. 근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7절의 말씀이죠. 첫 아들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.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사람 사는 방이 아니라 마구간이었다고. 예수님이 처음 누우신 곳은 침대나 이불 위가 아니라 구유였습니다. 구유는 말 밥통이지 않았습니까? 이유는 이제 예수님 계실 나실 방이 없었기 때문에,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찾다가 마구간 구유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. 이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.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모두가 다 본적지로 돌아가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입니다. 그래서 인구조사를 갔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된 겁니다. 이 상황이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아이였다면 그럴 수 있어 라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.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집 한 채를 못 지으시겠습니까? 성 하나를 못 만드시겠습니까?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.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덴마크의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의문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동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어느 왕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찾아 구하기 여기저기 다니는데 한 시골에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찾았습니다. 근데 그 처녀를 봤더니 다른 집에서 일하는 하녀였어요, 하녀.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까? 제일 쉬운 방법은 왕이라고 하는 권리를 이용하는 거죠. 나는 왕이고 너는 하녀니까 나한테 시집와 한번 와야 되는 거죠. 그게 당연히 힘을 사용하면 쉽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. 왜냐?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진정한 마음을 그 왕은 얻으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지혜로운 한 신하가 조언했습니다.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. 왕이 똑같은 하인의 옷을 입고 가서 그 동네에 가라는 거예요. 그리고 왕의 신분을 속이고 그 여자와 똑같아져서 서로 만나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여인의 진실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. 그렇게 말한 겁니다. 그리고 왕은 그 신하의 조언대로 그 하녀와 똑같은 하인이 되어서 그녀를 만났고 진실한 마음을 얻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와 똑같으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만드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뭐냐? 진실한 마음이죠. 왕이 그 여인의 진실한 마음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비록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겉으로 볼 때는 뭐 향기롭지 않고 외적으로 볼 때는 조건적으로 좋아 보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예. 그러면 주님이 찾고 계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은혜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첫째는 마리아의 마음입니다.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죠.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합니다.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.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. 즉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. 여러분,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치욕을 넘어서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. 그냥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는 데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.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.
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.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. 마리아는 마음을 비웠습니다. 빈 마음이 뭡니까?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.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두 번째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마음입니다.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. 그런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. 자기 애가 아닌 게 분명한데. 요셉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. 요셉이 말하면은 마리아는 이제 죽는 겁니다. 요셉은 그냥 점잖은 사람이라 마리아 피 안 가게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셨죠. 요셉이 그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. 숨어죠. 정말 내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수모스러운 상황인데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. 여러분,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. 세 번째로 예수님 태어날 때 봄을 들고 온 사람들 있죠. 동방박사들.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. 동방박사들은 이제 별 보고 왔는데 동방박사는 글자 그대로 동방박사입니다. 동방은 입양 지역이고 거기 사는 박사들이에요. 박사들이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근데 그들이 아는 거는 성경이 아닙니다. 그들이 아는 건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. 그들이 아는 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상식, 철학,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.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?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들의 지식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빈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?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.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. 주님이 빈 방을 찾다가 마옥간 들어가셨는데요. 빈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?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 자존심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경험과 가치관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내려놓는 것이 바로 빈 마음입니다.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 이 강림절 우리가 한번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강림절에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가야 될 마음입니다.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, 내 자존심보다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, 내 경험과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덕규 목사님이죠. 가시나무새 이분이 세상적으로도 히트를 한 가요죠. 그 가사가 제가 이번 간증을 들었는데 참 가사에 뜻이 있더라고요.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.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.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.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또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.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이 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과연 내 안에 비워져 있는 마음이 있는가?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비워서 내 안에 내 것을 내려놓아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